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또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과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또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가장 먼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또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을 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직도 그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받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실로에 다 같이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한
기업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오랜 싸움 동안에 힘들기도 하고 피곤해 지쳐있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들은 정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또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큰 땅을 지역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그냥 기업별로 땅 분배받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그 지파별로 계속해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생각들은 달랐습니다. 7년간 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다 이미 정복하였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그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러 나가기 위해서 힘써서 그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루고 지체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이나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쯤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것을, 그들을 쫓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도 진보도 성숙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이 함께 공존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친근하게 자리 잡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가나안 족속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또 가나안 족속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제법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민족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공존하는, 혼합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족속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계속해서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공존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진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멈추어버린 그 싸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 싸움을 멈추고 공존하는 길에 익숙해지게 되어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분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죄의 누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싸움을 귀찮게 여기고 그 싸움을 중단해버리고 멈춰버리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 죄악의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세력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립니다. 점점점 무뎌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모습은 거짓 아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각 지파의 세 사람씩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 외에 7지파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땅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 제비 뽑아 그들에게 각 기업을 분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피고 그리고 그 기업에 맞게끔 그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거룩한 몸부림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 땅을 그냥 분배해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순종해낼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는 항상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멈추려고 하고 그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 젖어들기를 좋아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가난안 족속과 함께 공존하고 젖어있는 이런 마음들이 심령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굳은 심령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그려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에 무던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던하게 그 땅을 그리워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 뽑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과 고민과 방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무던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멈추어버린 안주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땅을 그리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 앞에서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깨어있고 세워지고 충만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편인 말씀과 기도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움으로 열심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몰아내는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안주하면서 오히려 이 죄악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우리 안에 무장하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습관과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말씀과 기도 앞에 충성스럽게 무던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연 앞에 다시 나에게 서는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오라 주님 적극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고민하며 복을 찾으며 그 일에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론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지치는 것 다른 것으로 주님을 하게 해주시고 무던하게 하나님 주님 성스럽게 시시하게 날마다 주님 저녁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하시고 주의 영원 뜻을 사모하는 은혜를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해주며 주님의 강건한 성기를 세우는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장입니다. 202장 우리 이전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체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